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또 나누도록 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도 같이 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로마서가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성경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제가 지금 전하는 어떤 로마서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게 로마서가 명확하게 쉽게 다가오고 읽힐 수도 있지만 또 기존의 로마서에 대한 어떤 선입견, 로마서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틀을 잘못 가지고 있었거나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은 왜 내가 아는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지? 혹은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 번에 탁 와닿지 않고 조금 헷갈리거나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로마서를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로마서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의 어떤 해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서도 새벽이라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중요한 흐름을 설명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양한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고 사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1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한 절 한 절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실제로 로마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 10장을 가지고 10장의 한 구절, 한 단어, 한 절, 두세 절을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들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새벽 예배 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에 있는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그냥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깊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대략 이런 흐름과 내용이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면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원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로마서도 기본적인 독자는 이방인 독자이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실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목사가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진짜 전도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에 불러다가 데려다가 앉혀 놓는 것이 진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정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며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고륙, 지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실 내 마음에 그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며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글을,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을 썼고 지금 이 로마서도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 믿어, 열심히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 있으면, 아니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며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무언가를 행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사실은 심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열심은 내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종교의식과 종교적인 활동은 하는데 그 열심이 심서 행하지만 사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며 거역하며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번의 설교를 사실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일 수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로스. 우리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지금 마침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마침이라는 게 뭔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버려서 그냥 끝내버리고 없애버렸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춰버렸다. 문 닫아버렸다. 끝내버렸다. 라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텔로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어진 무언가를 온전히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저희 집에 이제 새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식사를 하면서 막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숙제가 많대요. 자기 전에 너 숙제 다 마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직 다 못 마쳤어요. 뭐야? 주어진 숙제를 다 끝내면 마치는 것이고 안 하면 그건 못 마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으니까 율법은 갖다 버려, 율법은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래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 마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죄인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 죗값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말씀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행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율법을 행해서 그 의로,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의 의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인가? 좀 헷갈리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의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로마서의 지금 맥락을 쭉 읽어보면, 갈라디아서하고 또 비교해서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참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며 세우기 위해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 그 의로 살리라라는 것이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허덕이면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살지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좀 어렵죠. 한 번에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아요. 근데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며 그 율법을 내가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고 살지만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을 얻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하니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갈까? 그런 거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율법을 뭔가 열심히 행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해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고 뭘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옥에 가느냐 사실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로서 내려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의 의미를 그걸 모르고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다시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리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도 이르고 지옥에 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남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무엇을 말하냐?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누가 지옥에 떨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음에요.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뭘 해야 천국에 가고 뭘 안 하면 지옥에 갈까?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 신실한 말씀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 그것을 따지며 논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필요 없고 말만 하면 돼,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돼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나 삶의 모습은 전혀 필요 없고 의미가 없고 그냥 생각과 관념 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관념적인 자기 확신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냥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황제 앞에 서서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 서서 이제 협박을 당하는 것이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줄 거야. 근데 초대교회의 많은 글들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화형을 당해 죽었더라.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시인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더라. 그들이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할 때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원래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 간 믿은 사람이나 차별함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죠. 근데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부르는 자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죽음과 순교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맡기며, 내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쭉 읽으면서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기도 없이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네, 십자가 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치려
닿을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길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이루어가는 올바른 지식과 참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진사님 곧 다가올 수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